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25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서가 고백하는 예수님, 마가복음서의 저자, 그리고 그 저자가 생각하고 있고 또 몸담았던 공동체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거의 10년이 훨씬 넘은 때죠. 그때 향린교회라고 명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해야 됐는데 첫 번 4번의 설교를 네 복음서와 제가 목회하던 향린교회의 4가지 창립 정신과 연결시켜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를 저는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원고가 남아있는데 지금 읽어보아도 상당히 감동이 저 스스로도 되는 좋은 설교라서 오늘 그 설교문을 토대로 마가복음서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쓰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기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은 정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원 후 서력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유일한 성소였고 민족운동의 구심지이고 모든 종교 또 정신문화의 핵심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고민과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갱신 운동의 한 분파로 시작했던 그리스도교는 성전 멸망에 당황하기보다는 좀 이 전쟁을 피해서 일단 안전한 북쪽 시리아 가까운 어떤 지역에 몸을 피신하고 이제 거기서 그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꾸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개발했던 그 세례 예식을 도입해서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가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터전, 또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어떤 종교 운동을 펼쳐나가죠. 이렇게 펼쳐나간 종교가 이제 막 싹트고 있는데 또 40년대 중반이 되면은 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의 어떤 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 서기관들과 손잡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도 잡히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죽을 뻔했죠, 사실은.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도행전은 아주 극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하지만은, 근데 이 일 때문에 초기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그런 권위가 조금 실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62년경에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투석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제 60년대 후반에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리스도교 교회는 사실은 상당한 지도자들을 잃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어쨌든 새로운 방식의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어떤 새로운 운동을 벌여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 가족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35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형제, 자매, 어머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그런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울상을 향해서 돌아갔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버린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는데 버려도 다시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그럴 때 버릴 때는 있는데 받을 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또한 아버지입니다. 왜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아버지를 뺄까요? 이거는 마가복음서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계 공동체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12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도들이 있죠. 사도계 공동체라고 불리는 리더였던 것은 당연히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계 공동체와 회의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의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척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초반에는 그리스도교가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함으로써 권위가 떨어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죠. 혹시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문 일종의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피했을 때 바울 사도가 엄청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나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사도계 공동체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 둘 모두를 비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3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혈통과 가족을 거부하는 거죠. 또 한편 이제 마가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베드로를 위시한 이 12제자가 엄청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남성 제자들은 혼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12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마가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양하게 생성됐는데 그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훨씬 더 경직화되고 권력화되고 계급화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마가복음서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한문을 배운 때가 있었는데요. 한문을 배우는 곳에서 1년 선배와 함께 몇 개월 동안 마가복음서를 쭉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철학 박사였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여자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첫 번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읽어보면 여성이 엄청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자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든다라고 나오는데, 이 시중든다는 말이 마가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서에서 특별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마가복음서에서는 소개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섬김의 가장 모본을 보인 첫 번째 여성이 시몬 베드로였고요. 베드로의 장모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도 바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그 핵심부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유대인 남성 입장에서 자신의 딸을 살리러 온 이방 여인, 헬라인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엄청나게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 여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욕을 넘어서 아주 재치와 기지로 자녀들이 버린 빵을 개들도 먹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놓고 자기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를 이방인에까지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막고 자신의 병을 고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성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았습니다. 유대 그런 정결법 상황에서는 이런 여성은 계속 부정한 사람이고, 이 여성이 어딘가 돌아다닐 때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많은 군중을 해치고 일종의 부정을 퍼뜨리는 거죠. 부정을 퍼뜨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까지 부정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돌아서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과감한 행동, 심지어 부정타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런 여성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이 정결법, 잘못된 차별을 조장하는 정결법을 깨트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자들은 아까 예루살렘 십자가 가는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윗자리를 차지할까, 이것에 주목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또한 여성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가복음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대표적인 여성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들어서 안아서 이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그려냅니다. 그런 운동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는 당시에 밭을 망치는 식물로 여겨졌는데, 그런 식물이 한번 뿌려지면 아주 질기게 살아남아서 옆으로 퍼지면서 엄청 확장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비유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보는 예수님은 이제
그 고대 로마 사회에 아주 철저하게 계급적이고 또 가부장적이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남성들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연결고리, 계속된 연결고리, 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올려가려면 수많은 학연과 그런 무슨 지연과 혈연, 오늘날 같은 말하자면 그런 곳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깨부시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평등한 공동체를 꾸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빵을 나누는 모습으로 그런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으로, 그런 운동을 일으키다가 가장 강한 권력인 유대 기득권 권력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서 첫 구절은 그렇습니다. 번역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풀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쓸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주 그런 권력 투쟁의 싸움 속에서 네로 황제의 죽음 이후에 승기를 잡았던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자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시인들과 문학가들은 바로 베시파시아누스야말로 거룩한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다 줄 진정한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로마에 투항하면서 이 베시파시아누스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메시아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가 그린 예수님은 신적인 인간으로만 이해되는 것에 반대하고 직접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분으로 그려가면서 동시에 이제 점점점 계급화되고 권력화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반대하여서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쓰잘데없고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성과 아이들과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했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벌였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비록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을 그 운동을 꿈꾸면서 서로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생선을 나누어 먹었던 그런 기억 속에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예수님이 직접 현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펼치셨던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하고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던 분으로, 그거를 실현시키셨던 분으로 마가복음서는 예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품위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정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건을 반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